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하십시다. I'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90번째 시간으로 제3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10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창조된 인간이 바른 인생을 또 참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깨달아서 이 계명을 꼭 지켜 순종하는 사람 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계명 때에 이 10계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아멘.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끝까지 너희들을 보호해주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낼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계명이 오늘 계명인 겁니다. 오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 제 3계명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한 분은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그 어떠한 대상도 없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마 대부분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겁니다. 분명 이름을 지어준 분이 윗분이고 먼저 되신 분일 겁니다. 인간이 모든 창조물 중에서 으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맨 처음 사람 아담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존재였기 때문에 으뜸인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라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보다 아담이 더 높은 존재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셔야 되는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건.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출애굽시켜야 하는데 만약 저들이 나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는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줄 더 높은 대상이 없으신 스스로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름을 필요로 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말고도 여러 개의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며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된 겁니다. 그러기에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 이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려고 모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사람을 호칭할 때에는 존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일반적으로도 이름이나 직분 뒤에 님자를 붙이는 것 또한 그 사람을 존중하며 높이기 위함이라는 건 아마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왕에 대한 호칭으로 전하라고도 불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작은 나라의 왕도 최고의 존칭을 사용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님,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성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는 헛되다, 거짓되게 하다, 무익하게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훼손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거짓되게, 무익하게, 헛되게. 누군가가 내 이름을 욕하면 이는 단순히 내 이름 자체만을 욕한 것이 아니라 나를 욕한 것이 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다면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말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라는 것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함으로,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서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나의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이방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가볍게 취급받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취급받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은 영어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접하는 하나님 이름에 대한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화하면서 오 맙소사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 마이 갓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내뱉는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오 마이 갓 이렇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거룩함과 상관없이 부정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인가 못마땅하여 불평하여 욕할 때 우리는 제기랄, 젠장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러한 단어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Jesus, Jesus Christ. 아마 영어권에 사시기 때문에 더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높여야 할 그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이름, 그 어떤 극존칭을 사용해도 부족한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일진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장난으로 불려지고 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조차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읽어야 될 때에 모음이 있어야 읽지 않겠습니까? 아, 에, 이, 오, 우 모음이 있어야 자음을 보면서 연결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 자음을 보고 읽는다라는 부분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모음은 없고 자음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자음만 가지고도 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선조 때부터 들어왔었던 그 단어, 그 말들을 계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음만 보고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버지라는 단어에 이응과 비읍과 지음만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왜?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은 충분히 이 자음만 가지고도 왜 계속적으로 오랜 전통 속에서 이응과 비읍과 지읒이 들어가면 아버지구나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자음만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자음만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수 없으니까 그냥 자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어떤 사태까지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을 정도.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또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 가족 정리에 이제 쓸라치면 그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한 이름이기에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쓸라치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붓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썼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그 거룩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호칭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스타트라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도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자식이 잘못 살면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 누가 욕을 먹나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것이 않도록 말도 삶도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3계명인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강력하고 확실한 죄의 대가를 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4장 16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요,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회방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면 저주까지 받게 되는 것. 말라기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린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야,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 그 이름을 거룩하게 기념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는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치유뿐만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높이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승리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어린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기에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거룩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뜻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불러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건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지 않기에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라는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승리를 주시는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땅은 물론이거니와 저 하늘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제부터 실천에 나아가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경고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최고의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 주시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고 저주할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남은 생에는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다 되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눈을 감고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지금까지 내 언어 속에 혹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 내 삶으로, 내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